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2018년도 처음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세대 통합 예배는 장년들이 드리는 예배 시간에 교육부서의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예요. 2부 예배는 유초등부 학생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참 모범적으로 예배를 잘 드려줘서 고마워요. 아이고 그렇게 어른스러운 줄 난 몰랐어요. 세대 통합 예배는 어른들과 장년들이 성덕신앙 공동체 이 아래 우리가 하나로 모여있다 하는 것을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장년들은 늘 궁금해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앉아있나. 오늘 이제 보시면 되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은 장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해서 이걸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하면요, 예배의 연속성을 위해서. 교육부서와 장년들의 예배의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요, 장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년들과 교육부서가 함께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잘 된다,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4년 전에 선교인 수련회를 할 때 마지막 날 장년들과 교육부서의 아이들을 1대1로 기도 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방학 때 찾아가서 격려해 주고, 또 어떤 분들은 성탄절에 선물을 준비해서 학생들에 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올해도 기도 짝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뒷면에 보시면요, 종이가 붙어 있어요. 한번 뒤를 보실래요? 네, 주일학교 기도 후원 신청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2청년까지 출석을 잘하는 아이, 중간중간 나오는 아이, 또 거의 출석을 하지 않는 아이 다 포함해서 약 200여 명이 명단으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이 기도 짝이 되겠다고 하는 아이의 이름 옆에 여러분 이름을 적어 놓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해서 그 아이의 신상과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할 건지 결정하시고,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은 어떤 분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먼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6학년 손 들어보세요. 그래, 그대들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알고 손 내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먹은 음식이 뭐예요? 다시 질문할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 있어요. 그렇지, 만나예요. 만나는 하늘에서 이슬이 내렸는데 햇볕이 나서 이슬이 사라지면 하얗고 가시 같은 게 온 땅에 가득 쌓인 게 만나예요. 자, 그러면 6학년들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신기합니까? 별로 그렇습니까? 질문을 잘 들어봐.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저 그런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죠. 모범 답안을 알면서 왜 그래? 좀 제대로 해봐. 그러면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불평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고마워요. 감사한 일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특별한 길을 이용했습니다. 특별한 길이란 이스라엘과 이집트까지 최고로 가까운 거리는요, 해변길입니다. 지금 나일의 삼각주, 거기가 예전 고센 땅이었는데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는요, 해변길로 가면 일주일 만에 도착해요. 그런데 해변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나안 백성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도망가고 포기할까 봐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고 어느 길로 인도하셨느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만 따라해 보세요. 광야. 그래, 광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주로 뭐 즐거운 생각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를 사막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광야는요, 사막은 아니에요. 광야를 사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이제 광야에 대한 오해고, 사막은요 주로 암석이나 모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모래 사막이 있는데요, 모래 사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람이 매일 불면요 그 고운 모래가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매일 지형이 바뀌는 곳이 모래로 구성된 사막이에요. 그리고 모래다 보니까 물이 내려도 머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살 수 없는 곳, 뭐 어쩌다가 뭐 동물들은 거기서 뭐 살 수 있으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막.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요 암석도 있고 모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흙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물이 없기 때문에 넓고 거친 들판, 인적이 없는 황무지, 인적이 없는 불모지를 말해요. 뭐 지역에 따라서 짐승들이 방목장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농사 짓기에는 부적합한 땅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초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화면을 하나 준비했어요. 사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저기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바람의 길입니다. 바람이 불면요 모래가 계속 움직여서 이 사진 그 다음날 찍으면 이 모양이 아니에요. 계속 바뀌어요. 다음은 광야입니다. 광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위도 있고 돌도 있고 모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야가 갖는 특징이 있어요. 암석과 흙과 모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로 흙이기 때문에 물이 넉넉하면요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때가 우기인데요, 우기가 되면 잠깐 물이 흐르는 부근에 관목과 꽃들이 자랍니다. 이처럼 물이 흐를 때 물길이 나는 곳을 계절천이라고 하는데 이걸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에 물이 흐르면요 이렇게 돼요. 다음 보여주세요. 저 가운데 푹 파여진 곳에 관목이 자라고 풀들이 자란 게 보이시죠? 우기에 물이 내리면요 저 길로 홍수처럼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저렇게 파여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많이 흘러내리던 물이요 2일에서 일주일 지나면요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광야 지역의 저 와디 주변에는요 관목의 씨앗들과 꽃의 씨앗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오면요 순식간에 1주나 2주 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물기가 사라지면 갈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 와디는 무엇로 이용이 되느냐? 건기가 되면요 저게 길이에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에 가장 좋은 길이 계절천입니다. 그런 곳이 와디예요. 중동과 이스라엘 지역의 광야는 석회석 지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비가 오면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모아놓을 곳이 없어요. 광야와 사막의 특징은요 저수지가 없어요. 웅덩이가 없어요. 어쩌다가 뭐 사막에 물 있는 곳을 만나는 곳을 오아시스라고 하는데 그건 모래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고 없는 땅에 물이 고이면 거기가 오아시스고, 그리고 사막으로 흘러들었던 물이 지형이 가장 낮은 곳으로 땅으로 샘으로 분출돼 나오는 게 오아시스예요. 그건 어쩌다 있는 거지. 그래서 사막과 광야의 특징은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산다? 그럼 거기 이제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광야의 정보는 이래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쓸쓸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크고 두려운 광야다. 광야에 산다는 것은요, 두려운 일입니다. 광야에 산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해요. 어떤 질문이요? 아니, 그런 곳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은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장정이 60만이니까요. 함께 모시고 갔던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까지 하면요, 최소 200만, 평균 300만입니다. 3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광야로 끌고 들어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갔을까요? 답을 듣자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제 소리를 좀 들으라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갔습니까? 첫 번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해변 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요,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1.5배에서 2배는 커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요, 철기 문화예요. 이스라엘은요, 청동기 문화예요. 그럼 철제검과 청동검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철제검이 이기죠. 무기를 휘둘렸는데 내 청동검이 댕강 잘려나가 버리면요, 그건 사기가 떨어집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변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셨을까?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광야는 물을 머금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이걸 바꾸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불평거리가 될 수 있는데, 바꾸면요, 하나님 의지하면 살 수 있는 곳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그들을 끌고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광야를 지납니다만 특별히 홍해를 건넌 다음에 통과한 광야가 3곳이 있습니다. 우리 유초동 학생들만 따라해 볼래요? 신광야, 에돔 광야, 모압 광야. 네, 신과 에돔과 모압을 통과해요. 그런데 신과 에돔은요, 생긴 게 비슷합니다. 에돔 광야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지도처럼 보이는 저게 다 흙입니다. 흙인데 습기가 없으니까 계속 쩍쩍 갈라지고 바람에 흩날리고, 저 멀리 산이 보이시죠? 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차로 가도 1시간 넘습니다. 어떤 건 가까이 보여도 2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광야예요. 모압 광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시 건조하게 이를 데 없어요. 돌이 있고 바위가 있고 흙이 있고, 그리고 모압 광야는 지형이 좀 험합니다. 에돔에 비해서. 에돔은 평지가 평지처럼 쫙 펼쳐지다가 산이 있고, 모압은요, 산과 같은 지형이 광야로 펼쳐져 있어요. 신과 에돔 광야는 완만한 지형이지만 모압 광야는요, 지형이 험합니다. 비록 지형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광야예요. 그런데 이 3군데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초동 학생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무리바 사건. 이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에게 이따가 물어보세요. 또 따라해 보세요. 놋뱀 사건. 네, 이게 무슨 사건인 줄 아세요?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그래요. 광야요, 나쁜 곳이에요. 그런데 광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좋은 곳 돼요. 파종할 곳도 없어요. 무화과도 없어요. 포도도 없어요. 석류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면서요, 하나님께서 르비딤 반석을 통해서 물을 먹여주신 걸 경험했어요. 광야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줬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해주셨어요.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런데 물이 또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도하셨던 것은 마음에 싹 사라지고 불평과 비관적인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에돔 광야에서는요, 돌이 많아요. 돌이 많은데 우리나라처럼 돌이 여기저기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돌밭이에요. 거기를 걸어가려면요, 등산화 신지 않고 운동하러 가면요, 지금도 발이 저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이 뭡니까? 샌들 같은 거예요. 그거 신고 그 돌밭을 걸어가자니 불평이 나오지요. 힘들지 않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광야는 먹을 물이 없는 곳이에요. 석류도 없어요. 그리고 포도도 없어요. 무화과도 없어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여주신 음식이 뭐라고 그랬죠? 6학년들? 만나라고 그랬어요. 만나를 지금 먹고 있어요. 이게 감사한 일이었어요? 불평의 일이었어요?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요, 물이 없다고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매일 200만에서 300만 명을 먹이려면 그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3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매일 먹고도 남을 만한 만나를 지금 매일 공급해 주시는데 이거 하찮은 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에게 불평과 불만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이요, 하찮은 게 돼버렸어요. 감사할 일인데 불평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와 에돔 광야를 지날 때 결핍만 생기면요, 무엇만 좀 부족하면요,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40년 동안 이 신과 에돔 광야에서 맹맹 방황합니다. 광야는 불편하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40년 동안 굶어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목말라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도 물만 좀 부족하면, 먹을 것만 좀 부족하면, 그러면 신속하게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과 에돔 광야에서 이렇게 불평한 것은요,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그때는 하나님이 한 달 전에 먹여줬지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그걸 기약할 수 있어? 어제 하나님이 먹여주신 거 내일도 또 올 건데 그건 맨날 그러는 거야. 감사해야 할 상황에 감사가 사라지고, 예전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울 거라고 어떻게 믿어? 이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때문에 신과 에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모압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광야를 통과해서 모압으로 들어갈 때 세렛 시내라고 하는 곳을 건넙니다. 큰 강이에요. 지금은 보잘것없는 조그만 하천에 불과하지만 예전에는 수량이 많아서 큰 강이었습니다. 그걸 지났는데요, 모압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17절 16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아멘.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요, 찬송을 부른 게 이게 몇 번째인 줄 아세요? 이게 두 번째예요. 언제 한번 찬송합니까? 홍해에 애굽 군대가 몽땅 다 수장된 걸 본 다음에 미리암이 소구를 들고 먼저 선창하니까요,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해요. 그 다음은요, 항상 입이 대빨이나 나와가지고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간 이 부엘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아랍어로 우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물에 갔어요. 그런데 이 우물이 어떤 물이냐? 예전에 모세가 흘러줬던 우물이에요. 지금도 가면 그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요? 찬양해요. 보세요. 아까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특별한 사고가 없었던 것,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암 때문에 투병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병이 걸린 다음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감사가 넘쳐나고, 그 병이 걸리기 전에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이만희 목사님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잖아요. 큰딸이 아빠에게 신장을 증여했어요. 그런데 신기하대요. 뭐가 신기한가 하면 자기가 소변을 본대요. 그게 신기한 일입니까? 그런데 투석을 해보던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서서 소변을 본다는 게 눈물겹도록 신기하대요. 몇 년 동안 투석을 받았어요. 월수금 하루에 4시간씩 꼼짝없이 거기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소변을 못 보니까. 그런데 이 신장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소변을 본다는 게 그렇게 신기하대요. 여러분 여기 소변 못 보는 분 계세요? 그건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변을 못 보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변 주머니를 차고 있어봐요. 대변을 본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저희 어머님 위암으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대변 주머니를 차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조금 그리고 제가 일상적으로 소변과 대변을 본다는 게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엘 앞에서 노래하는 게 지금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건 일상이에요. 그들에게. 왜요? 거기 우물물이 지금 솟아난 걸 알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일상인데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허락하셨던 그 자리, 거기에 다시 간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까지 에돔 광야까지는요, 출애굽 1세대입니다. 1세대는요 늘 불평불만이에요. 그런데 모압으로 건너간 세대는요, 에돔 광야까지 1세대가 모두 다 죽고, 여기서 말하는 1세대는요 만 20세 이상이에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그러니 에돔 광야를 통과해서 모압으로 들어간 세대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요 광야에서 훈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매일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면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면 불뱀도 들어오고 전갈도 들어오고 얼마든지 위험한 장소 광야. 그러나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훈련이 되니까요 모압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그 다음부터요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승리해요. 옥과 시온을 이겨요. 갈릴리 북부의 모든 왕들을 다 일망타진을 합니다. 어떤 무기로요?
청동검을 가지고 철제검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요, 질 수밖에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도 광야를 살아가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면 아이고 너희가 무슨 광야를 사니, 너희 고민이 무슨 고민이니, 그럴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게는요, 지구 무게 같은 고민이 있고 아이들에게도 광야가 있다 그 말이에요. 때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둠이 너무 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댈 곳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피부고 기댈 언덕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어요? 거기가 광야예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돌과 암석과 흙더미 그리고 물이 없는 그 땅은 없지만 우리의 인생이요, 꼭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요, 우리 인생이 광야 같다고 하는 것에 이견을 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앞에 여러분 서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가진 건 청동검인데 상대의 검은 철기검이에요. 경제에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고, 건강에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고, 가정에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고, 그리고 내 영적인 상황이요, 아이고 내가 가진 거는 청동검이, 앞에 선 상대는 철기검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만 내 도움 되신다, 주님 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요, 광야 같은 그 길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주님만 나의 빛이 되십니다. 어두운 길인 것 같은데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세요. 여러분, 살아갈수록 친구가 사라지지 않아요? 살아갈수록 친구가 사라져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요 그냥 좋아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내 마음 같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친구에게 상처받고 저 친구에게 상처받고,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시절처럼 친구들에게 그렇게 벽 없이 가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못 갑니다. 친구가 사라져요. 나이가 들면 이래서 친구가 사라지고 저래서 친구가 사라지고, 그런데 그런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날 때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의지하면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저 허덕거리고 생존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요, 내가 살아가는 광야가 에돔처럼 됩니다. 늘 불평과 불만이요, 이유가 타당해요. 나쁜 땅이에요. 무화과도 없어요, 석류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주님 의지하면요, 거기에 먹을 것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생명도 나오고. 주님 의지하면요, 여러분의 광야가 부엘같이 됩니다. 부엘이 뭐예요? 우물이에요. 우물이 없는 곳에 물을 터쳐서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못하면요, 광야 같은 이 길을 갈 때에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요, 광야 같은 내 인생의 여정을 가지만 거기서 천국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광야 같은 그 인생에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는 크고 더러운 곳입니다. 나쁜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요 살아갈 수 있는 곳 광야. 여러분 가는 인생의 여정이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그 자리, 그 광야에서요 승리하는 비결은요 무엇이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고단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러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고단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왜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승리하는 길은요 살아보신 우리 주님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여러분에게도 고민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죠?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아요? 기도하면 돼요. 막 엄마가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해요. 그러면 엄마가 알아들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들으시면요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가 또한 시행하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비록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하나님께 나를 내맡겨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비록 광야지만 거기가 부엘 같은 우물이 되고 승리의 장소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와 같은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지옥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합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무엇 때문인가요? 주님을 바로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주님만 따라가는가 따르지 못하는가? 아니, 하나님 이외에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더 우선순위에 둬서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면 결국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 같으나 정신 차려보면 메마른 땅, 간조한 땅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